우리 각자님 보살님들 잘 살아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하시죠? 잘 살아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정자님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 살아온 것 같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자만심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긍정할 줄 알아야 자기 인생이 좋아집니다.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면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만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는 온만이반면 염송을 통해서 하는 수행은 흔히 삼밀수행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삼밀수행이라 하느냐? 늘 생각을 잘하려고 하고 말도 잘하려고 하고 행동도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삼밀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생각을 잘못하거나 말을 잘못하거나 행동을 잘못하면 뭐가 되기 때문에? 업이 되기 때문에. 업이라고 하는 건 좀 부정적 표현이에요. 내가 뭔가 또 고통받는 어떤 그런 걸 더덕더덕 붙여나가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중생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밀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생각, 부처님의 말, 부처님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걸 삼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수행은 삼밀수행인데, 바로 우리는 늘 부처님 생각한다, 늘 부처님 말을 하고 늘 부처님의 행동을 한다 이런 거죠. 어느 시골에 할배 할매가 이렇게 장에 가시는데 할머니가 억수로 힘들어 보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할멈 내 좀 업어줄게, 좀 업혀봐라. 아이고 마 됐어요. 아이고 내가 평생 업어주지도 못했는데 오늘 한번 업어보자, 내한테 업혀봐라.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해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이렇게 탁 업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억수로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니까 등에 업혀가 뭐라 하냐면은 영감 내가 무겁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힘들까봐. 그랬더니 업고 가는 영감이 뭐라고 말하네. 그러면 당연히 무겁지. 머리는 돌대가리지. 간은 부었지. 심술은 가득 들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 자기는 좀 미안해가 말했는데 듣고 보니까 내보고 돌대가리라 그러지, 간은 부었다 그러지, 그죠? 갔으면 심술만 가득하다 그러지. 아니 화가 팍 나는 거예요. 내려줘야. 그러니까 좀 가다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도 가다가 요놈의 영감 요거 내가 갚아야 되겠다 싶어가, 영감 나도 한 번도 못 업어줬는데 오늘 나도 한번 업어줄게. 아이고 막 됐어, 당신이 내 어떻게 업혀봐요. 그래 이제 억지로 할아버지가 이렇게 업혔어요. 그 이제 조금 전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머리가 팡팡 돌아가시니까 아이고 내가 또 무겁지 그러면 안 될 거니까 내보고 또 돌대가리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이제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할멈 내가 가볍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당연히 가볍지. 머릿속은 텅텅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만 잔뜩 들었지. 가슴에는 허풍만 가득한데 안 가볍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왕이면 다홍심하라고, 그죠? 무겁지 그러면 뭐라 해야 됩니까? 아이고 여보, 내 만나가 산다고 얼마나 힘들었어. 막 힘든 것이 모자라가 온몸이 퉁퉁 부었나 보다. 그래 무겁긴 무겁네 이래 해주면, 무거워도 뭐예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죠? 머리 텅텅 비었지 뭐 돌대가리지 겪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민당에서 이렇게 온만이반면을 염송하고 경전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이유는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온만이반면 부른다고 뭐 부처님이 턱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그래 기특하구나, 여기 밥 있다 떡 있다 이렇게 뭐 누가 주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종교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염송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뭐가 부처님의 마음이 싹 올라와서 내가 생각을 하나 해도 부처님 생각을 탁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 맨날 뭐 삐지고 짜증나고 어디 뭐 놀러 가고 뭐 그저 뭐 열받고 이런 거 하겠어요? 모든 것은 전부 다 인연에 의한 소치기 때문에 전부 다 연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 아, 이거는 이래서 이렇구나, 저건 저래서 그렇구나, 이건 이거대로 이유가 있고 저건 저거대로 이유가 있구나, 이래 생각을 하는 거죠.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아이고 이 사람 참 돈 번다고 애쓴다, 오늘은 또 누굴 만나서 이렇게 늦게까지 애를 쓰시는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놈의 영감탱이는 10시가 됐는데도 안 들어오고 뭐하노, 이래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예요?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이 빗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11시 넘어가면 막 열 더 받고 12시 되면 뚜껑 열리고 막 이래 되잖아요. 그래 되면 들어오면 좋은 말 할까요? 들어오자마자 그냥 막 확 사부치잖아요. 근데 남편은 그날 회사에서 잘렸는데 잘려가지고 정말 마음이 아파가 도저히 집에 들어오기 힘들어서 늦게까지 혼자서 포장마차가 술 한잔 먹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아내라는 사람이 막 면상에 대고 삿대질하면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있는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상이 생기면 그것을 내 기분대로 탁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걸 이치적으로, 이치라고 하는 건 연기적입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어떤 조건이 됐기 때문에 일어난 거지 그냥 일어난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잘 사셨습니까 여쭤본 이유도, 만약에 잘못 사셨다면 지금까지 살아 있지 못해요. 뭐 죽어도 벌써 죽었어요. 이렇게 연세 많도록 살아있다는 얘기는 잘 사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정사님요, 나는 잘 살지 않은 것 같은데 잘 사신 거예요. 나름대로 내 의견에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습이 돼야 돼요. 생각하는 게 습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살아가다가 인간성이 나빠서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습관 때문에. 습이 문제예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습이거든요. 습이에요. 제가 물 한 잔 마시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탕에 깔려 있는 걸 말해요. 그러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마음이 작용하는 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물에 비유하면, 바닷물이 이렇게 그죠? 우리 뭐 태평양, 대서양 뭐 이렇게 있잖아요. 바닷물이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그 바닷물이 파도가 왜 쳐요? 바람이 부으니까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면 파도하고 바닷물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단지 뭐 때문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물결이 일어날 뿐이지. 그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본래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번뇌가 일어나니까 많은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음 이야기할 때 뭐 성품이 괜찮다, 성질이 뭐 더럽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질은 바탕인데 성질은 누구를 닮느냐? 엄마를 닮아요. 성질은 엄마를 닮습니다. 왜? 우리 모든 인간은 엄마 뱃속에 280일 동안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엄마의 모든 것을 다 담습니다. 우리나라는 부계 혈족 사회라서 뭐 각자님들 이거 들으면 화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과학의 세계에서 이미 어느 정도 다 검증이 된 겁니다. 모든 인간은 엄마를 닮아 있어요. 뭐를? 성질, 본 바탕. 그 다음에 모양은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성품은 누구를 닮았어요?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못됐다, 누구 닮아서 그래요? 엄마 닮아 그런 거예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 저거 애비를 닮아가 성질이 더럽다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아이고 내 닮아가 성질이 더럽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양, 성품은 누굴 닮은 거예요? 아버지를 닮은 거지. 가끔씩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정사님요, 우리 둘째 아들이요, 속을 썩게 했는데 누구를 닮아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누구 닮았어요? 자기 닮았지. 근데 내 자식이 내 닮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식은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각자인 보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식들 다 마찬가지고 우리 자랄 때요, 엄마 아버지 숨 쉬는 것까지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자랐어요. 그러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에 화를 많이 내고 성질을 많이 부리면 아이들이 성격이 억수로 예민하고요, 성격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 자식들은 온통 엄마 아버지만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이 돼도 그거 바뀌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건데, 이 버릇은 습을 말하는 거예요. 뱃속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280일 동안에 엄마의 모든 걸 오롯이 다 복제하는 거죠. 복제. 그렇다고 그 뱃속에 있는 자식이 엄마하고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뭐예요? 복제했어요. 복제한 데다가 자기 것이 보태진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어나서 한 서너 살, 보통 한 5살 때까지, 제1반항기 정도까지, 그때까지 거의 다 만들어집니다. 거의 다. 그 다음 좀 커서 초등학교 가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거 별로 없어요. 그때부터는 지식이 하나씩 습득되는 것이지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전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3살 때까지는 무조건 엄마가 키우라는 거지. 선진 국가에서는 이걸 알기 때문에 저 유럽 같은 데는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우리가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 국가에서 3살 때까지 엄마에게 월급을 그대로 다 줍니다. 100% 다 주고 회사 안 나와도 월급 주면서 애 키우도록 해줍니다. 왜? 그래야 아주 성격이 원만한 인간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선진국가가 못 돼가지고 돈에 한맺히고 권력에 한맺힌 것이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 저희들 세대 아닙니까? 베이비붐 세대 자식들 자랄 때 부모님들은 학교 가면 무조건 공부 잘해야 되고, 일하려고 그래도 뭘 합니까? 너희는 일하지 마라, 공부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부밖에 몰라요.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몰라. 공부할 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제대로 될 수가 없지. 습이 잘못된 거지. 우리가 긍정적 사고를 가졌더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가 모든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경전에도 보면은 자녀들을 기를 때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딱 이미 말씀들 다 해놨어요. 부처님도 그러고 많은 조사들도 다 그런 말씀 해놓으셨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한 생각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해 놓은 것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성격이요, 제가 이렇게 뭐 남 앞에 나와가 이렇게 막 잘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렇지 않았어요. 왜? 우리 아버지께서 워낙 엄해가지고 진짜로 아버지 얼굴을 잘 못 쳐다봤어요.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그죠? 그래서 아버지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불교를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나빠서 그랬느냐? 아니더라고.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대로 자랄 때 부모 밑에서 자라가서 그런 성격이 만들어졌는데 아버지도 아버지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뭡니까? 자기 본의하게 다르게 그 자기 성격대로 자식들에게 막 고함치고 뭐라 하고 했는데 그게 미워서 그랬느냐? 잘 되라고 그랬는데 자식들은 싫어한 거지.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아버지 제가 원망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제가 깨친 계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불교를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야, 우리 아버지가 최고예요. 그런 부족한 속에서도 자식들 제대로 좀 먹여 살리고 하려고 당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지. 그럼 우리 아버지만 그랬냐? 모든 부모는 똑같은 거예요. 모든 부모는 전부 다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자식들을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최선을 다한다고 잘 되느냐?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자식들이 훌륭하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큰 인물로 자라는지. 부모가 마음이 조그만한데 자식들이 큰 자식이 될 수 있겠어요? 부모의 그릇이 작은데 큰 자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죠? 우리나라 속담에 왕대밭에 왕대 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음 공부하는 거는요, 우리 그릇 키우는 거예요. 이 그릇 키운다는 게 뭐냐? 생각을 잘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잘하면 나중에는 내 마음 전체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본래 마음인 청정의 자리로 딱 가는 거죠. 우리들의 본심은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37조 맨 앞에 보면은 법신비로자나 부처님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는 뭐예요? 청정입니다. 청정한 거예요. 법신은 청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축 부처님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능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거지. 다이아몬드.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왜 주고받아요? 돈 되라고?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흔히 금강이라는 금강이 다이아몬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금강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 세상에 가장 단단하고 불변하는 것을 우리는 금강이라는 거지. 금강반야바람이라 할 때 그 금강이 전부 다 다이아몬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서로 주고받는 건 뭐죠? 변치 말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가집니까? 그죠. 돈으로 여기는 거지, 돈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축 부처님은 그렇고, 그다음에 보생 부처님 뭡니까? 남쪽에 있는 거니까 모든 남쪽에 있는 것들이 잘 자라잖아요. 햇빛을 많이 받고 하니까 공덕이 장엄한 그런 역할이 보생 부처님이에요. 그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은요, 지혜가 수승한 거지. 아미타불이 경락세계의 정토를 만들어내는 부처님이니까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불공성치불은요, 석가모니불을 말하는 거지. 저희 불공성치불은 화신이니까 작변화신, 변화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는 부처님이 불공성치불인데, 이 오불이 다 뭐예요? 내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생각 한 생각을 잘 먹으면 우리 마음이 어느 자리로? 법신비로자나의 자리로 딱 가서, 법신비로자나의 자리로 가면 뭐예요? 우리들의 삶이 다 청정해지는 거예요. 몸도 청정해지고 우리들의 삶도 청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청정해지면 가정도 청정해지고 우리 집안도 청정해지고 우리 이웃도 청정해지고 우리 땅덩어리 우리나라도 청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경전을 보면 한 부처가 성도하면 국토 모두 성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청정해져야 내 복으로 내 집안이 잘 살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살님 각자님들 살아오시면서 누구 복으로 사신 것 같아요? 부모 복으로 삽니까? 남편 복에 삽니까? 보살님들 아내 복에 삽니까? 누구 복에 살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복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복 없는 사람은 옆에 있으면요, 가만히 있다가 돌맞습니다. 우리 옆에 어떤 사람이 많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옆에 복 있는 사람이 많으려면은 누가 복이 많아야 돼요? 내가 복이 많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복지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지으면 내 주변에 복 많은 인연들이 유유상종이니까 다 모여들게 돼 있어요. 억수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긍정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삼밀입니다. 뭐든지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길 가다가 넘어져가 팔이 탁 부러지면 아이고 재수 더럽게 없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부러진 팔은 놔놓고, 그죠? 안 부러진 팔을 딱 붙들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부러진 팔을 붙들고. 이게 긍정적 사고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아마 10명의 거의 10명 아니고 100명의 99명은 가다가 넘어져가 팔을 딱 부러뜨리면 어떻게 해요? 팔을 붙들고 아이고 내가 오늘 잘못했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탁 넘어져가 팔이 부러지면 뭘 쳐다봅니까? 내가 어디에 걸려가 넘어졌는지 그거 쳐다보고 누구 욕합니까? 도대체 달서구청장 뭐 하는 거야 이놈이고 보도블록 하나 제대로 안 갈고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좀 심하면 뭡니까? 아니 홍 시장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보도블록 하나 안 바꿔주고 이렇게 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뭐예요? 중생의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마음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중생심이 있고 불심이 있는데 뭐가 올라와야 돼요? 불심이 올라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중생심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불심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보리살타라고 하는 말이 보디사뜨바, 그죠? 깨달은 중생인데 우리 속에는 뭐예요? 불심도 있고 중생심도 같이 있어요. 근데 불심이 몇 프로냐, 중생심이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중생짓을 하고 살면 마음에 중생심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처님 생각을 늘 할 줄 아는 사람은 내 마음에 불심이 늘 많이 올라오는 거지. 길을 들였다는 거지. 길을 그렇게 들여놓은 거예요. 인생은 옛날 어른들이 길들이기 나름이다 이랬잖아요. 그 말 억수로 의미 있는 말입니다. 길을 들여야 돼. 어떻게? 내 마음에 불심이 올라와서 불심으로 생각하고 불심으로 말하고 불심으로 행동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게 3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3밀이 되면 우리 삶이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치를 모르고 부모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자식까지도 원망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이건 어리석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심 생기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어리석어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민당에 다니면서 마음 공부하면은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불평불만이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미움이 없어져야 된다고요. 원망도 없어지고. 만약에 우리 각자님들도 뭐 아내가 아침에 밥을 안 차려주면 이놈의 할맛이 오늘 아침 밥도 안 주고 어디 갔나 이러면 안 되고 아이고 내가 위장이 좋아라고 하루 한 끼 굶어라고 오늘 밥을 안 주는 모양이네 이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 귀중한 시간에 신민당에 나와서 엄만이 반매음을 부르고 성령들이 해놓은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내가 마음에 있는 불심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삼밀은 뭐다? 긍정하는 거다. 긍정함이 삼밀이라. 긍정하셔야 됩니다. 누가 욕을 해도 저놈의 새끼 저거 욕하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이 내 잘 때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조금 싫은 소리 하면 어떻습니까? 이놈의 새끼 네가 뭔데 내보고 욕하나 그러고 막 이렇게 막 금방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거는 바로 우리 마음에 중생심이 탁 올라오기 때문에 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보고 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심이 올라오면 진짜로 내가 그래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요 뭐 실천은 잘 못해도 언제 한번 버스를 탄 적이 있었는데 버스 타고 억수로 복잡했는데 어느 아가씨가 제 발을 딱 밟았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아이고 뭐 복잡해서 근데 어떡합니까? 제가 아가씨 발 밑에 그 발을 신발 밑에 발을 집어 넣었네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거기 싸움이 있겠어요? 싸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때요?
만약에 누가 힐로 내 발을 밟으면 뭐랍니까? 야, 이 양반아, 좀 발 좀 치워라 그러고 똑바로 해라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싸우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럴까요? 아, 이 양반아, 이 복잡한데 발이 내 마음대로 되나? 이렇게 그럼 싸움이 벌어지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런 투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기심이나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고 때문에 다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만이 반면 수행을 해서 긍정적인 어떤 이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습을 딱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억수로 보람있고 재미있고 살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아버지요 인생이 어떻습니까?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만하다. 니도 한번 살아봐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인생이 어때? 그러면 아이고 내가 막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뭐죠? 괜찮은 거예요. 살만하다. 참 좋다. 니도 한번 살아봐라. 이 정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우리 각자인 보살님들은 이런 말씀 하실 정도 되시죠? 왜 대답을 아무도 안 하세요? 하여튼 올 새해 불공은 또 이런 마음 또 더 많이 일으켜서 1년 동안의 우리 삶이 살아볼 만한 삶이 되도록 다 같이 우리 정진합시다.